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내년부터 새롭게 귀한 우리 안 목사님 모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고 새 희망이 솟는 것을 느낍니다. 11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앞 10장에서 나타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예루살렘 교회 선교 보고라는 내용이 10장에 있는 내용과 그 같은 내용으로 소상한 보고가 있었고, 이제 19절로 3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설립과 그 부흥 성장하는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은 그 당시 전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곳에 복음을 전한 이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던 그 성도들을 이제 각지로 여러 곳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가 당한 핍박과 아픔이 오히려 복음에 확산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을 활발하게 널리 전파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차게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도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국한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의 말에서도 읽혀지듯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이라, 이 사실을 베드로도 머릿속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지역에서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들의 편협된 사고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분부와는 좀 각도가 다른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전도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증거한 증거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바로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극우 세력도 아니고 극좌 세력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자리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이 높임을 받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렇게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요즘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당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회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그들이 안디옥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본질적인 원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이 사실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의 안디옥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결신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역자를 그곳에 파송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가장 적임자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을 하고 그를 보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당도에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크게 기뻐하고, 거기서 그가 한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아주 귀한 역할을 그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다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사역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다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권면한 내용은 23절에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주님과 한 몸이 되어 견고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나바가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이 파송받은 사역자인 바나바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여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한 동네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자의 자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나바란 사역자의 특징을 그는 착한 사람이라,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선교 초기를 보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또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구제 사역을 하고 정말 착한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매우 좋은 쪽으로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고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고,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고 전국 방방곡곡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000만인지 1000몇백만이니 800만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기본이 되는가? 초대 선교사들이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기반을 다져놨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파송된 사역자로서 바나바는 첫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먼저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가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여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하는데, 만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가 안디옥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었던 것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 믿음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이제 바나바는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인 것을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고, 이 준비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무리가 모이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라는 이 사역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나바는 다수에 가서 바울 사도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혼자는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던, 과거에 함께 다니면서 전대여행을 다니면서 자기가 살핀 바 가장 훌륭한 사역자라고 판단한 바울 사도를 모시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유능한 사역자와 함께 사역을 하는 이 협력 사역의 표본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둘이서 1년 내내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 일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떤 별명을 붙였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들이라고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인 헌신을 하였고 매사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처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람도 많지 않은데 무슨 폭발적인 성장, 부흥 이런 이야기가 어울리기는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진 않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역시 광야에서 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서 취하자. 이게 달랐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10명의 의견이 채택되어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 그리고 그와 함께 믿음을 같이 했던 갈렙, 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뭘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리교에서 심호하다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면 되지 않냐. 이러한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아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지역의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함께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 당시 선지자들에 의해서 흉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인데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 앞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서 많이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전에 심어둔 교회에서 한 10개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사 한 4분을 또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의 재정이 막 넘치고 남어나더라고요. 희한해요. 나눠줘야 하나님이 그곳에 더 많은 것을 주셔요. 그런데 자꾸 웅크리고 이건 내 것이라고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주는 것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곳에는 은혜를 별로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은 이건 너무 꿈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모이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훌륭한 사역자들이 와서 바나바, 바울 같은 그런 아주 매우 훌륭한 사역자들이 와서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이 성장하니 이제는 부조를 모아서 본 교회,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성도들을 후원하는 이러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꿈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0장에 이어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난 안디옥 지역의 전도 사역에 대한 기사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강단에서 주일 설교는 한 번만 하면 끝나고 성탄절 축하예배 설교 2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참으로 앞으로 한마음교회가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면 좋겠는가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다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모이지? 왜 이렇게 부흥하지 않지? 왜 이렇게 아무 변화도 없지? 우리가 초조하고 마음속으로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알맞은 때에 알맞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귀한 우리 사역자를 모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주께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이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참으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